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을 받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강단을 개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듣고 깨닫는 교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열렸던 것처럼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나라의 위인전 그리고 회고록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저자는 자기 자신의 위인 회고록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의 치적, 자기의 위용, 자기가 해왔던 업적들에 대하여 부지런히 나열하곤 합니다. 세상에 위인전을 써도 그렇죠. 자국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을 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일본군을 잘 무찔렀고 하나하나의 해전마다 승리를 거뒀던 그 영웅사적 치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잘 보면 일반적 세상 나라의 자기 공로를 치하하는 그런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그런 서적과는 다르게 결코 이스라엘 군왕들의 업적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자체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열왕기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 자기들 나라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왕들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도입하고 성전이 뺏기거나 아니면 왕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거나 그런 이스라엘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열왕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며 본인 눈은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기록을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한 것은 세속적 나라의 역사책을 기록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 나라의 위용과 업적과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허물없이 이렇게 알리는 것을 보면 그런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열왕기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 왕이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명에 따라 지켜 행하였을 때에는 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의 계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행에 점철되어졌을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추정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때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기록 목적이 분명히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자신의 자국 나라의 일대기를, 왕들의 기록을 나열하여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포로로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자국 백성들에게 봐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나라로 급부상하게 하였던 것을 보십시오. 반면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간음, 여러 왕들을, 여러 세상 종교들을, 종교 혼합주의적 정책을 펼치며 타락하였을 때 나라가 분단이 되어지고 이어서 수많은 왕들이 다 우상숭배하였을 때의 그 결과를 보십시오. 파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포로 가운데 갇혀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것도 하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구원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니 지금 포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데요? 그것이 열왕기서의 점진적 계시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었던 자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신의 자녀를 향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말씀 중간중간에, 역사 중간중간에 가르치셨고 이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첫사람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죄 없이 세상에 나왔지만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 인생들이 다 죄의 결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아담 언약의 성경의 첫 하나님과의 약속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여기에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은 여인,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장차 어떤 인물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오늘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아니하고 나의 후손과 누군가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구원자에 대한 계시를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구원자가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시구나.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제거할 정도로 강력하고 탁월한 어떤 존재이겠구나. 사람이면서 탁월한 존재.
하나님이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희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동물을 살상하셔서 가죽을 벗기시사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방식으로, 속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여 당신들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대상인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방법이 속죄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붙들었는데 이 언약이 아담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더라. 그리하여 아담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아벨이 죽어서 셋으로부터, 셋 이후에, 그리고 노아로부터, 노아 이후에 셈으로부터, 셈 이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으로부터, 이삭 이후에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야곱 이후에 유다로부터 유다의 실로가 오셔서 7이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창세기에 점진적으로 계시하여 언약이죠.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계시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이후 유다 가문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넘어서 모세 언약 이후에 다윗 언약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구원자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신실한 언약 사상이 어떻게 만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열왕기서를 통해 보게 되면 다윗 언약,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쭉 이어왔던 구원자의 계시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것이고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구원자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다윗의 왕위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지, 남유다도 멸망했는데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기커녕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언약이 그렇다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열왕기서에서 어떻게 계시가 되느냐? 1장부터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구성되어져 있죠.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하는 1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까지의 언약 이후에 어떻게 그 언약의 계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린 연대기적으로 보면 1050년에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죠. 1050년부터 1010년, 거꾸로, BC는 거꾸로 오니까요. 40년 동안 사무엘상 이야기를, 1010년부터 970년까지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4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70년에 다윗 왕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 그 시점이 오늘 열왕기상 1장 2장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는 노쇠한 다윗이 병들어
그리고 죽기 전에, 그리고 2장에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으로 2장 3장이죠. 유언을 남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70년부터 이제 솔로몬의 왕위가 40년 동안 또한 유지가 되죠. 970년부터 930년까지. 그럼 솔로몬의 왕위는 열왕기서에서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가 다윗 왕의 유언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다윗 왕이 죽죠. 그러면 열왕기상 4장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가 40년의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최초의 어린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힘과 권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네가 귀하니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뜻에 부합한 기도 제목이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장수와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만족한 기도 제목과 아울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힘과 권세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재판에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여서 그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의하여. 그리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4장. 그리고 유명해지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선대왕으로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공사를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이어서 2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970년부터 930년이라고 했는데 20년을 성전과 왕궁 짓는 데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이 이제 남았죠. 아마도 그 20년까지는 굉장히 솔로몬이 부흥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자기의 자국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은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장, 6장, 7장까지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짬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열왕기서 서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열왕기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8장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장에서 외부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가고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솔로몬의 역사가 그렇죠? 3장부터 11장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11장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하게 되어졌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경고해 주셨던 사실을 이 사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겠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는 왕과 제사장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금, 은을 쌓아두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이죠? 애굽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따그닥따그닥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 금방패, 금그릇, 모든 금이라고 하는 금은 다 끌어들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1000명 가까이 후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애굽에서 말을 막 사가지고 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자가 누구이냐? 말을 많이 사들이지 말라. 네 힘으로 세상 나라 통치한다고 될 것 같으니 아니야. 하나님인 나를 의지해야지. 그러니 말을 많이 두지 마. 그런데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나 봅니다. 힘과 권세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자를 조심하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명, 2명도 아니고요. 1000명 단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다 정치적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협상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연애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물질이죠. 딱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신약으로 보자면 신약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성전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힘이죠. 권세가 힘이죠. 그리고 여자가 능력이죠. 이것을 호령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 유혹받는 큰 세 가지 정욕인 것이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열왕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음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겨버리고 열왕기상 10장에서 금방패와 금그릇과 모든 것들을 금으로 치장하고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고 그리고 아내를 11장에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후궁을 들여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솔로몬에게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1장에 보시면 진노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죠. 그래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12장, 열왕기상 12장으로 오게 되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였던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맡게 되어지고 남쪽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열왕기상이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22장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가 1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열왕기하의 17장까지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가서 22장을 지나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하향곡선,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관하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시죠. 때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회유하며 계속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범합니까? 이 북이스라엘 안에도 가장 북쪽인 단 지역 그리고 가장 남쪽인 베델 지역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분단은 됐지만 여전히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정 중앙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곳으로 다 절기 때마다 내려가려고 하니 여로보암이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자기의 힘이 거기에 있는데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단 쪽에 금송아지,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붙들어 놓고 예배 절기를 날짜를 임의적으로 바꿔버리고 제사장을 매수하여 자기가 세워버리는
레위 계열의 사람이 아닌 자로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합쳐서 19명이고 남유다의 왕들이 총 합쳐서 20명인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가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성령을 모독한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고 슬퍼하시는 죄.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상숭배와 음행. 우상숭배와 음행. 이것을 쉼없이 저지르는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장부터 선지자를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14장에 15장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열왕기상에서 17장에 오므리 가문이 나오죠.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가문 오므리 가문, 대표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여서 18장부터 시작하여서 열왕기하 10장까지 나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여럿 보내죠.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내시죠?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20장에 엘리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 가문과의 대단한 격전, 갈멜산 전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유하시고 돌이키시려고 기회를 많이 주지만 아합은 거기에서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의 악함을 관철시키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내고 여러 악한 일들을 해 나아간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열왕기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9장에서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20장에서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후계자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은 마무리를 하고 열왕기 하루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번엔 엘리사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계 인수 과정이 나오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선지자께 갑절의 은사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행하였다면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행하게 되죠. 엘리사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그 나라에 관여하여 북이스라엘을 관여하여서 왕들을 통촉하며 왕들에게 지혜를 주며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에는 나하만 장군 이야기가 껴져 있고 열왕기하 6장에는 수넴 여인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에서 이제 아합 가문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예언의 성취가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이어집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후가 칼을 꺼내들어 아합 가문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내용. 그리고 예후 가문 이후에 계속된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열왕기하 17장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왕기하 18장에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저자가 18장부터 22장의 주요 인물은 이제 마지막 남유다에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죠. 히스기야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아까 다시 돌아오면 1050년에 1010년까지 사울왕, 1010년에서 970년까지 다윗왕, 970년에서 930년까지 솔로몬왕, 930년에서 거꾸로죠. 한 20년 정도를 성전과 왕궁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여 년을 솔로몬이 마무리를 잘 못했죠. 그래서 남북이 갈려지고 된 다음에 한 200여 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다가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남유다 역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점령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기지를 발휘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해시계가 옮겨지는 내용,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천사가 히스기야를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 여러 내용들, 그리고 성전고를 또 실없이 보여줬다가 선지자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9장 히스기야의 내용이 끝나고 나서 20장, 21장에 히스기야의 아들인 아몬 왕과 그리고 므낫세 왕이 나오게 되죠. 그 므낫세 왕이 이제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55년의 장기 집권을 했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이 급전직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요시야의 아들들 2명과 손주 1명, 합의 4명의 왕이 마지막 한 10여 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4명이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은 대단한 핍박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포로로 끌려가 2눈이 뽑히게 되어지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렇게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전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관점이 제가 초반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언약적 불변하신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질렀을 때 파멸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약적 신실한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자라면 지금의 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육신은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정처 없이 헤매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 구원은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보면 그 마지막 왕이었던 남유다의 4명의 왕들 중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가게 되는데 먼저 가게 됐다가 37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의하여 사면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사면 조치를 받게 되고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며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이 다시 복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마지막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남겨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회복되어짐을 마지막에 상기케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헤매고 있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불변의 사랑을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흥망성쇠가 정해져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혹시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자를 향한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합정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자신의 자녀를 향한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근거이자 소망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음을 확신하고 주님 붙들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심리를 토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불신앙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사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며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